오늘 8장 40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나눈 것처럼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번 더 소개해 드립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같은 죄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경작하여 옥토와 같이 만드시겠다 선포하십니다. 지금은 너희 눈에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감추어진 것 같고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모를지라도 너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보게 되면 비로소 그때에는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에 하나로 회복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신적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이를 고치심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시작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으로서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언급되었듯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일이요 거라사, 즉 이방인의 땅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일하시면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에게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일하심, 만민을 위한 복음이 또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방인의 땅에서 돌아오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시는 일과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일이 8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환영하니, 우리말 성경에 환영하니라는 이 단어는요,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의 단어로서 누군가를 영접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오시자마자 많은 이들이 다가오고 또 환영하고 맞이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41절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고대하고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회당장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이 말씀이 중복되어져서 이 회당장이 어떤 직책인지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간략하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유대인의 한 회당에는요, 회당장이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가 뭐냐면 성경의 봉독자 그리고 설교자 등을 선정하고 또 그들을 심사 감독하는 등의 일체 업무를 하는 총괄하던 이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종교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 대목에서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회당장이 선생 혹은 순회 전도자로 그즈음이 여겼을 만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기에 그의 절박함을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딸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렸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절박합니다. 절박하여서 사경을 헤매는 딸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2절,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앞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에 우리말 성경에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한데 이걸 원어를 좀 보면 직역하면 어떠냐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무리들이 그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인산이례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조금 후에 야이로의 종이 달려와서 고합니다. 49절.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욱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그의 딸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전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더딘 발걸음 때문이 아니다. 위중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이 전혀 떼지 못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지체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대화하는 도중에 와서 알렸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죽은 거죠. 이 아이는. 이 앞서서 많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인산인해를 이뤘다. 네. 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더디게 된 것 때문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 때문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차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서 이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이 옷자락의 끝에 그냥 진짜 살짝 이렇게 떨리는 손길로 이렇게 되게 소극적으로 살짝 건든 거예요. 살짝 건든 거예요. 티도 안 될 정도로. 베드로의 말처럼 그랬을진데 베드로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그 몸에 스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찰이 있을 수 어려운 상황인데 그 가운데 그 작은 터치였어요. 정말로 작은 터치였습니다. 당시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병이라는 것은요. 그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사회 가운데서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그렇게밖에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중은 잠시 뒤로 하고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정작 병고침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두 인물을 좀 중점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12살 된 야이로의 딸. 이 아이는요, 12년간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 가운데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어린 소녀의 12번째에는 절망으로 치닫습니다. 죽음으로 치닫죠. 반면 12회의 고통과 절망으로 점철된 나날을 보낸 여인은요, 이미 그 삶이요, 피폐해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공교롭게 두 인물을 수식하는 성경의 수가 12입니다. 12회, 12년. 수사학적으로 12라는 수를 완전한 수라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완전 수래요. 그래서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 수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공통점을 보면 그 삶이 얼마나 더덥고 위태로운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길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굳이 이 여인을 불러 세우고 나오게 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서게 하시는데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 다른 그 병행되는 그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걸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한 사람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이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자기가 겪었던 일과 어려움과 그리고 자기가 지금 몸에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세웠다라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48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평안히 가라. 평안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 치유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일한 이유예요.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2년간에 받았을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씻기어서 평안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더 이상 이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불편한 감정이나 불편한 삶이 아닌 회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자,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려올 때 하인은 예수님께서 헛된 발걸음을 옮길 것을 염려하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비웃을 수밖에 없죠. 100살 된 노인에게 등납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야이로에게도 이 일이요 믿기지도 않고 그의 바람과도 먼 이야기였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6절 보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이는 단순히 놀랐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제정신을 잃다라는 의미의 놀람입니다. 이 놀람은. 더 나아가 야이로가 놀라워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의 기대와는 달랐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죄인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과 다름을 말씀하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거라사 땅에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그들 스스로가 쫓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귀신에게 놓여서 평안을 찾는 그 기쁜 일보다 그 하나님의 기준보다 그들에게 가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본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대목은요, 등장하였습니다. 방금 살펴본 아이의 부모가 놀라워하는 장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 사이에서 아이가 죽었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의 발걸음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을 전하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했을 때 비웃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죄인의 한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모르셨을까? 아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들의 한계와 그들의 삶과 아픔과 어려움과 마음속 생각들 다 아셨어요. 다 아셨죠. 때문에 우리가 다음 구절들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정리해보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50절 동일하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예요? 믿음과 구원. 혈루증에 나음을 입은 여인에게 말씀하신 믿음과 딸의 죽음의 소식 앞에 야이로게 하신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약속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적어도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확인해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듣고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다른 기준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죄인들의 한계를, 적어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대로라면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저들의 소망이에요. 바램. 딸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는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이 혈루증이라는 병 가운데 내가 좀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입니다. 바램. 바램. 이 바램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게 그게 특별한 건가요? 그 마음 자체는 특별하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특별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거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세요. 고라사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구원받은 이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 즉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만큼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결과를 보아야 알게 되는 모호한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된 그것, 그만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내 아픔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 그 자체도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구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원.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받은 구원, 죽었다 살아난 아이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삶의 회복과 평안입니다. 삶의 회복. 죽었던 자가 다시 삶을 살아가게, 이어가게 되었으니까 회복이죠. 여인도 혈루증 때문에 사회적, 종교적으로 좀 사회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이 본인의 원래의 삶을 찾았으니까 삶의 회복이죠. 평안이죠. 더 세부적으로는요, 삶과 더불어서 관계의 회복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였던 한 여인이 일상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 관계망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 회복이잖아요. 죽음으로 잃어버렸던 딸이 살아남으로 가족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 회복이죠. 이 가운데 뭐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또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소망 없는 것처럼 깜깜한 흑암과 같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끝까지 함께 할게. 너에게 평안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너는 그런 나를 보게 될 거야. 말씀하여 주시니까요.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는 것만큼 삶 가운데 경험한 만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여 주세요. 그게 연약하고 그게 작고 그게 미천하다가 아니라 가라. 네 그 믿음이, 네 그 바람이, 네 그 소망이 널 구원하였고 너에게 평안을 끼치게 할 것이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위로와 평안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